할렐루야. 세계로 열린 축복 방송 시청자 여러분과 오늘 또 저와 함께 은혜 받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족하고 또 연약한 저를 오늘 이렇게 세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죽었으면 천국 가버렸으면 이렇게 말씀도 못 전하고 찬양도 못 할 뻔했는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그 이유는요, 제가 주일날 너무나 많은 일을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시간이, 금 같은 시간이 너무나 아까워요. 근데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저한테 맡겨준 일들이. 교회도 돌봐야죠. 가정도 돌봐야죠. 우리 또 3살 먹은 손주 지금 2년 동안 보고 있어요. 이제 2월 달이면 제가 졸업을 합니다. 아기 보는 걸. 그때까지는 제가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되니까 몸이 피곤했던가 봐요.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서 잠깐 앉아있다가 가스불에다가 뭐를 올려놓고는 제가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잠들어 버렸는데 누워있으니까 모르잖아요. 중간에 한번 깨었었거든요. 근데 또 너무 피곤하니까 조금 더 잔 거예요. 그러다 보고 깨워서 보니까 세상에 연기가 지하니까 꽉 차가지고 앞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가스불에 그 불이 아직도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타면 아마 냄비도 펑 터져가지고 아마 제가 질식해서 죽었을 거예요. 근데 왜 저는 그런데 제가 제 마음에는 조금 더 서운한 마음도 없고요. 왜 감사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불에 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아직도 제가 할 일이 세상에 많은가 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아무런 느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을 열어놨습니다. 제가. 그래서 교회 문을 열어놓고 후황이 4개 있는데 4개를 다 틀어놓고 세상에 얼마나 오랫동안 그 연기가 찼는지요. 1시간이 지나도 안 없어지고 2시간이 지나도 안 없어지고 3시간이 지나도 안 없어지고 그 연기가요. 4시간, 5시간 되니까 조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늘 왜 그런가 보니까 그것도 나를 깨워주신 분도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세계로 열린 축복 방송에 하나님 이렇게 전 세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저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까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 결례를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포도주가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지금 상상이 안 가죠. 우리가 시골에서 살았거든요. 어렸을 때 보니까 잔치할 때 보면은 그 막걸리를 갖다가 이렇게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절대로 잔치집에는 손님들이 어느 정도 오겠다 하고 떨어지게 이렇게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넉넉하게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곳엔 준비한 것보다도 더 많은 손님들이 온 줄 믿습니다.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고 예수님 어머니도 계시고 예수님 어머니. 자, 포도주가 이제 연회장에 막 지금 무르익어 가고 있는 그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어머니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겠지만은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그죠? 무엇이 떨어졌는지, 무엇을 기도를 해야 되는지, 저 성도에게는 무엇이 필요한 건지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 역할을 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지금 세대에 살고 있는 목사님들이 지금 해야 할 그 역할을 그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때 당시 여자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은 참 정말 그리 좋게 해석이 되지 않은데 그 여자라는 뜻이 높임말이라는 거예요. 그죠? 높임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 일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때로는 저 일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오늘도 보니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사랑에 대해서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들어오는 순간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신랄하게 잘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준비한 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이걸 어떡합니까? 원래 내 스타일은 원고가 없습니다. 그런데 준비를 해갖고 왔거든요. 아유 어떡하지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늘 하던 그 말씀 그 전하지. 그쵸? 듣는 사람이 마음이 열리면 그죠? 귀가 열리면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면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대로 아멘으로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고 싶지 않잖아요. 오늘 같은 날도 보면은요, 왜 하필이면 따뜻하던 날씨가 오늘은 왜 그렇게 춘 거예요? 정말 목사님이 언지를 딱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 오늘 따뜻하게 입고 가세요. 그랬더니 밖에 날씨는 모르니까 안 해. 오늘 많이 춥겠구나. 감사합니다. 추우면 어때하랴? 더운들 어때하랴? 바람이 불면 어때하랴? 풍랑이 불면 어때하랴?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찬양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든지 척척 들어주시잖아요.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나도 아버지 돈 좀 주세요. 애들하고 세상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 보증금을 다 까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주인이 하는 말이 추울 때 내쫓으면은 자기들이 미안하니까 따뜻할 때 그래도 가라고 그래서 2월 달에 우리를 이사를 가라고 언제 가라고 날짜를 딱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정말 이거는 망신이에요. 아버지 이번에 역사를 안 하시면 하나님도 망신이고 나도 망신이고 가부시키 망신이에요. 그러니 아버지 우리가 노숙자 되는 거 좋으세요? 아니잖아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가서 뭐라 그러지? 5만 원 가지고 가서 십자가를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십자가를 사봤어야지 5만 원짜리가 얼마나 건지 알 수가 있는데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지금 돈도 한 푼도 없는데 어떡하라고요?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권사님이 전화가 딱 왔어요. 내가 교통비 5만 원 넣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찾아가지고 이제 얼른 간 거예요. 이제 그 기독교 백화점을 갔습니다. 가가지고서는 5만 원짜리 십자가가 어떤 거예요? 좀 주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만해요. 그걸 어떻게 방에다 갖다 걸어놓겠어요. 내일 모레 이사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야, 이거는 커서 못 걸어놓겠다. 그리고 이제 방 구석에다 이렇게 놔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언제 이사를 가야 되나요? 그랬더니 고목나무에 꽃이 11개가 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는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뭔지 모르지만 꽃이 피었다는 것은 감사하다, 그래 좋은 일이겠지 하고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마분지를 크다는 걸 사다가요 딱 방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는, 제가 무슨 화가도 아니고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매직을 갖다가 막 고목나무를 그렸습니다. 시커멓게. 그리고 빨간 매직을 가지고 꽃을 11개를 딱 그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사 갈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이사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 놓고 십자가를 이제 보니까 안 되겠어요. 11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사 가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며칠 남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못을 박아가지고 방에다 걸어 놓습니다. 내가 기도하던 자리는 부엌에 식탁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거기서 수년 동안 기도한 자리,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그래 딸아 그렇게 하는, 아주 그냥 그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자리, 거기도 마다하고요. 여기 십자가를 방에다 딱 십자가를 걸어놓고는,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 앞에 나가서 기도하라고 그랬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서 이제 처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며칠 있으면 이사를 가야 되는데 돈은 한 푼도 없고요. 날씨는 춥고요. 그래서 이 마음이 고춧가루 먹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얘야, 너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 찬양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아무리 아무도 없고 나 혼자라 할지라도, 내가 내일 모레 아무것도 없는 이상에서 쫓겨나는 판국에 정말로 마음이 편치 않는 그런 마음인데, 하나님 거기서 나를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하고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했습니다. 1절을 다 하고 2절도 다 하고 났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다 마치고 앉아있는데 전화가 따르릉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늘 나한테 후원해주는 그 권사님이 전화를 딱 하는 거예요. 왜 목소리에 힘이 없어? 내가 힘이 있을 리가 있겠어요? 내일 모레면 우리가 쫓겨나. 그래서 힘이 없지.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왜 그런 말을 이제 하는 거예요? 왜 이제 하는 거예요? 진작에 하지. 그래서 왜 그랬더니, 당장에 지금 내가 가서 은행에 가서 돈을 붙일 테니까 그거 가지고 이사를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사를 가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서 제가 간증을 잠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딸아, 내게 와서 찬양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내게 와서 달라고 하면 다 준다. 그런데 너는 내게 와서 찬양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네가 뭐든지 구하면 내가 다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쓰리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말씀을 들고 온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거기에 보니까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이 놓여 있는데,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니, 그러면 그 물을 갖다가 그 독에다가 채우라는 거예요. 두세 통 드는 항아리에다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인들이 그 물을 갖다 채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말씀을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자, 아구까지 채워야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 말씀을 보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게 되면 중간에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안 하나님한테 못해요. 끝까지 인내를 하고 끝까지 아구까지 채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는 거예요. 그냥 채우지 말고. 그래놓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물을 다시 하인들이 떠서 연회장에다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회장에다 그 물을 떠서 갖다 줍니다. 근데 가지고 갈 때 하인들이 분명히 자기들이 떠다가 그 항아리에 물을 넣었잖아요.
근데 조금 있다 가다 보니까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해야 되죠. 이전에는 잘못된 길을 갔다면 그것을 끊고 바른 행실, 옳은 행실, 성실한 길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보면 항상 말씀하시길 성실을 많이 나와요. 성실. 정말 그 단어가 얼마나 귀한 건지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가 잘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무엇을 맡기면 순종을 하되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거기까지입니다. 그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물을 갖다 주라, 갖다 부어라, 그리고는 갖다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랬을 때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그 신랑을 불러 말하기를, 그죠?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치한 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죠? 사람들은 눈속임을 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그러니까 멀쩡할 때는 좋은 거를 내놓고, 그죠? 술이 거나게 취하니까 그때부터 나쁜 것을 내놓습니다. 인간들은.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사람들은 그렇게 했지만 여기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전에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는요, 내 멋대로 사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이끌림 받아서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몫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예수님이 그대로 계시면 그저 그냥 물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게 포도주의 역사가 되어지지도 않지만 주님이 신랑 되신 주님께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나는 그래서요, 여기까지 해놓고 내가 간증을 좀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나 말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한테 인도하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가지고 신방을 갔습니다. 신학교 때 1학년인데. 그랬더니요, 이 전도사님이 얼마나 똑똑하고 참 은혜도 많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런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내 친구예요. 근데 그분이요, 한날은 갈매산 기도원에 와가지고 기도하다가 나를 딱 만난 거예요. 근데 나는 햇병아리잖아요. 지금 신학교 1학년이고요. 그 전도사님은 지금 몇천 명 되는 교회 전도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앉았더니 그분이 나를 손을 딱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안 놔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이튿날 아침에 갈매산 기도원에서 철회를 하고 아침에 오는데 손을 딱 잡는 거예요. 의자 여기 앉으라는 거예요. 그냥 못 보낸대요. 왜 그래요? 날 기도해 주세요. 아니, 말이 안 돼요. 여기는 갈매산 기도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2단 3단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필요하면 내가 집에 가서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전화번호를 달래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우리 문제가 내게 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한테 답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 문제가 있어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집을 갑니다. 전차를 타고 한참 멀리 가는 거예요. 거기가 창동인가 그래요. 멀리 갔습니다. 가는데 제가 집 문제이기 때문에 야베스의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나마도 잘 전하지도 못했지만. 그러는데 가다가 하나님 너무 떨려서 아버지 내가 어떻게 전도사님한테 가서 신방을 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 나 도와주세요 하고 내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신학회 때 제가 예수를 늦게 믿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제 가다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들었으니까 어떡하겠어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하면서 가다 찾았어요. 찾았는데 그 말씀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집에 가가지고 전도사님이 둘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전도사님, 내가 오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래요. 근데 난 해석을 못해. 그러니까 이렇게 13장에 13절에 있는 말씀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만 드리게요. 그랬더니 거기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전도사님이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하고 같이 근무하는 전도사님 그분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도사님을 미워했는데 어느 정도 미워한 게 아니라 굉장히 심했던가 봐요.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내일은 내가 가서 그 전도사님한테 회개하고 사과하고 내가 밥을 사주겠다. 사주겠다.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런 일이 있었냐고. 나는 내가 말씀이 너무나 동떨어진 말씀인 것 같아서 내가 걱정을 했는데 그러냐고.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6개월 동안 집이 나가지도 않던 그 집이요. 예배 드리는 그 순간서부터 전화가 와가지고 집이 나간 줄 믿습니다. 집이 나가면 그것이 끝난 거 아니에요. 그 이튿날 돼가지고요. 그분이요. 집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있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갈매산을 기도를 하러 3일 동안 휴가를 맡아가지고 왔는데 거기서 햇병아리 같은 나를 만나서 여기가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왔습니다. 와가지고 그 이튿날 가서 그러면 원하는 그 집을 가서 계약을 하세요. 그래서 가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날짜가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집을 사가지고 들어가는 집이 이 2달 동안 여유를 주면 2달 동안 그러면 자기는 한 달은 다른 데 가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난관이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전도사님,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은요, 능칠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면 그 집도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정말로 그 전사님이 집을 사가지고 다른 데 가서 살지 않고 수리까지 다 해가지고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사람들이 사랑하는 건 남녀 간에 사는 게 엘로스 사랑이고요. 부모와 형제와 자매들이 이웃과 친구들 사이는요. 우리의 그 사랑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님이 이곳에 처음으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들어왔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그 난관에 부딪혔을 때 주님은 그 일을 그 집에 망신당하지 않도록 그 집에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세계 열린 축복 방송에 오니까 정말 제가 아까 찬양을 하는데요. 이게 손이 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이 손이 이렇게 떨릴 때 기도할 때나 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떨리잖아요. 그런데 찬양을 하는데 성령이 역사를 얼마나 하시는지 저는 성령의 불을 받고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래서 불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의 역사가 강하잖아요. 얌전해요. 사람들 앞에 가서 말도 못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불을 주셔서 앞에 가서 당당하게 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나 당당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데 당당하게 보이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하시는 이곳에 예수님이 계셔서 낭패하지 않고 그 혼인잔치가 잘 마무리 진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지금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포도주가 되셔서 그 주님의 피를 마시고 먹고 마시는 자, 우리 그저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 성령의 인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1절에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사람들은요 그저 어떤 일을 보지 않고는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외모를 취하시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우리가 성령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오늘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곳곳에도 갈 곳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예수도 목사님 오늘 바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도 목사님만 바쁘게 쓰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모든 분들도 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